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했죠. 또 뜨겁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했고 또 거룩한 행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더 강력한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단순히 구원받은 존재를 뛰어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제사장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요. 성도에게는 버릴 것과 사모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먼저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제약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버리다의 뜻은요. 그 원문을 보면은 옷을 벗어버리는 그런 뜻입니다. 옷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복장으로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옷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믿는 자는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이런 요소들이 혹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요소들은요, 우리에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내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방 안에도요,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있어도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 있어도요, 그 먼지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낮에 바깥 창문으로 강렬한 햇살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방 안에 먼지들이 또 보입니다. 이렇듯 스스로를 보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못 느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의 큰 빛을 비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다 발견되고 제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버리는 것과 반대로요, 사모해야 될 것이 또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도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약된 것들, 악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우리가 마땅히 사모해야 될 것들을 사모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아기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그 소망, 열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젖을 먹는 것입니다. 젖을 먹어야 살고 먹어야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 젖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베드로는 이 말씀이야말로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것과도 구별이 되고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 말씀이 많이 혼탁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자체로는, 이 성경 말씀 자체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또 설교라는 이름으로요, 사람의 생각이, 또 철학이, 또 인본주의나 세속적인 그런 방법들이 많이 들어가서 혼탁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령하지 못하고 또 순전하지 못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냥 말씀이라고 해서, 설교라고 해서 신령하고 순전한 젖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건강하게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젖은요, 음식이라고 했지요. 아가가 그것을 먹으면 자라나고 건강하게 성장하듯이, 균형 있게 자라나듯이 말씀을 듣고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고 또 영혼에 대한 열정이 균형 있게 자라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누군가가 봐주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인지 그렇지 아닌지, 혼탁해져 버린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맛보다라고 하는 것은 젖의 그 맛을 본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그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안에 있는 맛을 봐야 돼요. 시편 119편 그런 말씀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달달하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비유적인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영과 육을 만족하게 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그 은혜가, 그 말씀의 깊은 맛을 보게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령한 집인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 바로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요, 이사야 28장 16절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의 이 말씀에는요,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한 돌,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기초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냥 돌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생명과 영생, 부활에 대해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돌이다.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산 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은 산 돌입니다. 그냥 있는 돌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쇠퇴하고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산돌은 시간이 지나도 낡아지거나 쇠퇴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견고합니다.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산돌은요,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요, 건축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놓여지는 기초석입니다. 견고한 돌. 그래서 모든 돌의 기준점이 되고 모든 벽을 세우는 또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에 다른 돌이 연결되어져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 모퉁이 돌 위에 다른 돌이 위에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계시는 건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과 같은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방법은 뭐냐? 그것은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도들이 하나 둘씩 연결되게 하심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또한 성도의 삶의 그 기초를 예수님께 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그 건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신령한 집인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연결된 성도 역시 살아있는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처음에는 버려진 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요, 영광과 능력과 해방과 어떤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또 경제적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로,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고 꿈꾸었던, 바랬던 그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 건물과 계획에 맞지 않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신령한 건물을 세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또 삶의 모든 무게와 고통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초소, 견고한 모퉁이 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 연결된 성도를요,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지칭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정말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하시고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그 새로운 제사장의 역할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비전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교회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고 응답받고 공급받을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인정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버리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돌은 시편 말씀처럼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뿐입니다. 그들은 불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놀랍도록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 말은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어떤 깊이와 그 성격과 그 어떤 결정과 신분과 운명과 정체성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꼭 기억하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어떠한 신분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육신적인 혈통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영적 이스라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역할이에요.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은 사람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두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소유된 백성입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리심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이처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가 새로운 정체성이고 성도의 신분적인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가치를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들을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를 세울 제사장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정체성에는 사명이 있고 이렇게 주어진 특권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궁유를 얻지 못했던 자가 궁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덕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간증을 아직 궁유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죠.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지나감에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신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살고 있는가를 깊이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모해야 될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신령한 집, 교회로 세우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정체성을 기억하며 또 신분적 특권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악한 것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깊이 연결되어 공동체를 세워가는 산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